요엘 3장 9절에서 21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오늘은 요엘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21절까지 있는데요. 요엘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은 심판날이다. 그날은 우리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는 날이다. 그날은 슬퍼서 우는 날이고 그날은 상주가 되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말해주는 거고 너희가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 가까운 이웃이 내 형제 자매들이 죽음으로써 상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울으라 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막연하게 천당 간다, 극락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아는 게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고 맙니다. 그러나 그날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날에 살아남는 자와 죽는 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이러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널리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널리 선포하라. 이 사명이죠. 이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전쟁을 준비하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우리는 군사였고 용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군대처럼 명령 따라 순종해야 되고 앞서는 사람과 뒤서는 사람과 또 규칙에 의해서 이동해야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준비하라 할 때는 군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격려를 해야 됩니다. 용사를 격려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막 스스로 용사가 막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누가 뭐라고 죽이지도 않는데 이래 살아가지고 뭐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고 죽어버리는데 그거 이상하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나오는 그 불안감, 속에서 나오는 분노, 속에서 나오는 원망, 이것이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죽여버리는데 안 된다. 용사들을 다 격려해라. 그리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럽니다. 이 병사들을 모으는데 저 위에 보면 내려오게 하옵소서, 11절에 보면 여기서는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라오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시온산으로,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는데 그거를 다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는 그게 기드론 골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드론 골짜기에 무덤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감람산에서 올라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다보면 온통 그게 무덤이 전부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딴 사람들은 그게 귀한 줄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최고로 명당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리 하나만 마련하면 온 가족이 거기다가 묘를, 다른 데서 매장했다가 낙골만 되면 그걸 갖다가 넣기 때문에 여러 대를 넣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데인데 결국은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려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싸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판날, 기다리는 날, 그날 마지막 전쟁인데, 우리는 또 신약에서 보면 또 신약이 아니라, 신약이 맞나요? 저기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은 그 마지막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 전쟁이 또 나오지만, 또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그날이고,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마지막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요엘이 하게 될 때 참 감동스럽죠. 다른 성경들이 다 요엘서에서 해결되는 거죠. 해석이 되는 거죠. 다른 성경이 이해되지 않던 그런 것들,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요엘이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10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은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그래서 힘이 약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이럴 때, 보습은 뭡니까? 전기를 보습이라고 해요. 전기는 다 쇠로 만듭니다. 안 그러면 그 돌짝밭에 이런 데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쇠가 필요 없다, 칼을 만들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이, 도대체 떡만 있으면 되지 떡 말고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을 놔두고 자꾸 떡만 달라고 그러면 그거 먹고 죽어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떡은 먹고 죽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은 떡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래도 떡이 좋지 뭐, 그래도 돈이 좋지 뭐, 그게 그래도 이 땅이 좋지 뭐.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저성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몰라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알면은 이게 먹을 게 입으로 안 넘어갑니다. 우리는 말씀만 있으면 풍성하거든요. 안 죽거든요. 굶어 죽으면서 별소리 다 하네 이런데, 굶어 죽어도 안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몇 번을 얘기해야 알겠느냐. 모르죠, 우리는.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먹을 음식보다 목숨이 중하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낫은 농사 짓는 거잖아요. 이 벼를 베야지 곡식이 나오고, 곡식 나와야 먹을 게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데 창을 만들어라, 그 얘기합니다. 지금은 창이 필요할 때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요사밧의 골짜기에 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 죽이는 전쟁을 하는데, 그 창과 칼은 폼으로 들고 있어요. 폼으로 딱 들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은 여기서 싸울 일이 없다, 싸울 걱정 없다, 내가 싸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놀랍죠. 내가 칼도 쓸 줄 모르는데 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창도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아니, 보습은 저기 한 개는 놔두고 나머지는 칼 만들게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보습이 지금은 보습을 칼로 만들어라, 하나라도 더 만들어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이렇게 외쳐봐. 나 따라 해봐.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가르쳐주란 말이야. 약한 자도 이러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 다 모아놓고 나는 강하다. 일본 사람들이 그 보험 계약하러 가가지고 갈 때 거울 보고 가방 들고 넥타이 딱 메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계약
천만 원짜리 1억짜리 몇 개 목표를 달성한다 이러고 가가지고는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말을 시작할 때는 벌써 눈동자가 탁 돌아갑니다. 오직 말씀만 저기 물건 파는 데만 집중합니다. 팍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이상하네 이러면서 안 팔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탁 그걸 팔아주고 돌아오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경험했기 때문에 훈련 그렇게 사원 교육을 그렇게 시키죠. 우리는 입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되거든요. 나는 강하다 이러면 강한 겁니다. 근데 나는 찌질하다 이러면 찌질해지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자기 입으로 말해야 되죠. 11절 얘기합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사면의 민족들은요. 사면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심판받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빨리 와서 받아라. 그렇게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와서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용사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이제 내려와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모일지어다 이럴 때 우리는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떤 면은 그 의미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아놓고 심판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용사가 내려와서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거예요. 심판날 그날이 됐을 때 이제도 늦지 않으니까 이제라도 돌아서라. 속히 구원해 줄지를 누가 알겠느냐.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지금까지 했는 일들을 보면 누가 제일 잘했어요? 가룟 유다가 제일 잘했어요. 12 제자들 중에서. 그런데 잘했다 해도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잘했다 해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돌아서면 되는데 이제라도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은 스스로 격려하는 사람이 없어서 죽게 되는 거죠. 강하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12절 읽어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 사면의 민족을 심판하리로다. 지금 민족들은 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갔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처럼 여호사밧 골짜기도 사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기드론 골짜기는 그렇게 골이 깊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수평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수직으로 똑바로 가려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지만 같은 레벨로 이렇게 돌려면 그 조금만 돌아가면 이렇게 같은 레벨로 등고선을 따라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게 기드론 골짜기가 아니고 또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사이에는 보라가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것만 나오지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붙인 거죠. 근데 이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싸움인데 이기는 싸움인데 그게 장소가 아닌 마음속의 전장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어두움과 말씀 두 편이 싸워서 이기는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른 말로 여호사밧 골짜기 이러면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골짜기 이런 말이고 그 역대하에 읽어보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니까 너희들은
할 거 없다.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내 명령에만 따르면 된다.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작전 짤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고 뭐 복병을 만들 필요도 없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줄 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똑바로 무장을 하고 줄 서 있어라. 요것만 합니다. 요것만 해. 딴 거 안 합니다. 그거 누가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만 시킵니다. 근데 1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거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 13절 얘기는요. 딴 게 아니고 이기는 장면. 이기는 장면. 누가 누구를 이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민족을 이기는 그 전쟁인데. 사실 역대하 이야기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공격해 오고 있을 때 지금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요? 여호사밧이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는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골탕을 먹이고 있는 것이 그때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그것 때문에 겁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남쪽에서 공격해 오는 것을 방비하러 갔는데 아람이 또 쫓아온다 하는데 진퇴양난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켜주시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원수를 이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호사밧은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르르 통곡을 하고 울면서 애원하는 이야기가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하는데 이 아람과 에돔을 상대로 모압과 암몬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암몬과 모압이 에돔을 공격해가지고 싸웁니다. 그 아침에 전쟁터에 가서 줄만 딱 오열을 맞춰가지고 딱 서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에돔이 패하죠. 당연히 2대1이니까 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둘이 모압과 암몬이 싸워가지고 다 전멸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이 딱 나가가지고 전리품을 챙기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3일 동안 전리품을 챙기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얘기한 거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잘못 얘기했다. 그렇게 그 이야기가 브라가 골짜기 이야기, 여호사밧 골짜기 이야기, 그게 기드론 이야기, 여호와께 속한 전쟁, 여호와의 심판하는 골짜기, 이것은 내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그게 그 날이 오면 승리의 날이 온다는 것. 우리가 기쁨을 얻었을 때, 승리할 때, 평안을 얻었을 때 그 승리한 겁니다. 이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미 승리한 겁니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예, 읽었죠. 왜 낫을 쓰라고 합니까? 낫은 이미 다 뭡니까?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하는데 다 써버렸는데 이 낫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힘듭니다. 이 성경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어디다가 정신이 없어요. 이런데 이거는 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신 차린 사람만 알아듣는 거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꼭 낫이 있어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러니까 그물을 내던지고 사람을 낚으러 다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포도주 털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나이다. 이 포도주 털에서 포도를 밟으면 그 원수를 밟는 것처럼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털에다 넣고 밟는데 이 밟을지어다 할 때 이 밟는 것은 원수를 밟기도 하고 포도주 털에서 포도를 밟기도 하고 그런데 그 포도
주가 흘러나올 때 밟을 때 나오는 걸 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판이라고도 하고 진노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독이라고 합니다. 그 못된 것 단어들을 다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악이 넘쳐났다. 이제는 뭐 악한 사람들은 다 포도주 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 남보고 이 사탄의 자식들아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을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포도주 틀에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날이 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 하고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그날에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우리는 나는 살아남을 거다. 이거를 외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러거든 빨리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아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준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힘이 생기고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성령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근데 어떤 사람은 바본 줄 알았는데 능력이 막 나타난, 막, 왜 그래? 저 사람은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하죠.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거 자꾸 읽으면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심판받을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같은 말로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가는 사람이 많을 때는 이게 길이 틀렸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습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많이 가는 데가 편안하고 조용하고 아무 일 없지 뭐 혼자 삐끄덕거리고 뭐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지옥은 같이 단체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두 사람 문제인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많다고 하는 것은 잘못 가는 겁니다. 많은 것은 잘못 가는 거다. 그래 말할 것 같으면 뭐 대통령 많이 찍은 사람 대통령 되는데 그렇게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대통령, 왕, 지도자, 상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가 선택해라. 자의지를 주지만 그렇게 못할 때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심판의 골짜기에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옵니다. 심판 날에 사람들이 그래서 죄악이 많은 날이 오면 이제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계속 차고 있구나. 네. 15절 읽어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면 별들이 그 빛이 거두도다. 그 빛을 거두도다. 네. 우리가 그 날이 되면 빛을 잃고 하늘빛이 누래진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게 땅을 흔드는 지진일 수 있고 화산 폭발일 수도 있고 또 메뚜기 때가 올 수도 있고 또 전쟁이 메뚜기 때처럼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날이 오면 심판 날이고 심판의 날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우리는 울지만은 구원을 얻습니다. 우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울지 않고 언제 와? 이러고 생각을 안 할 때는 이미
심판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을 이 사는 날과 죽은 날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기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지만 시온과 예루살렘은 유다를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이러면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교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지만 무슬림이 볼 때는 유대교하고 우리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가 볼 때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다고 보지만은 우리가 가톨릭을 보면은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유대를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만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요엘은 남유다의 선지자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온과 예루살렘 얘기하고 남유다 여호사밧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은요. 그래서 남유다의 사적을 잘 아는 걸로 보면은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이 말은 그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요. 전부 다 백투 예루살렘이 돼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목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이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가 막혀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곳은 성경밖에 없다 이러고 뛰어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을 몇 절에 하고 있어요?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시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산성은 뭡니까? 공격을 못하는 요해를 말하는 거예요. 요해를.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예,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우리는 17절도 꼭 씹으면은 구수한 맛이 나는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또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이게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라. 하나님은 시온에 사신다는 거예요. 성산 시온,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산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 말씀 없이는 만난 것처럼 보이는 건데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딴 거를 보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환상을 본다든가 성경을 보고 계시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그냥 성경도 안 가지고 오래오래 산에 가 살다가 느꼈는데 그게 하나님 목소리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 이방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이방은 거리로 통행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게 거룩하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이방이 여기 들어오면 반드시 죽인다. 그렇게 다 크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방 사람 들어가던데요.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딱 보고 성경대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거치고 나면 회복의 날이 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날이 오면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다시 회복하는데 그 날입니다. 왜냐하면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았기 때문에 그 날에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데 포도주가 뚝뚝뚝 떨어진다. 포도주가. 어이구, 그것도 단 포도주가 어디서 떨어지냐? 산에서 떨어진대. 그게 왜 그러냐면 포도가 많이 달리면은요, 포도가 일부는 벌써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상하는 거죠. 상한 게 아니라 그게 알코올 발효를 달렸을 때 한번 합니다. 그래서 술 냄새가 쫙 나는 거죠. 그 뚝뚝 떨어지는 거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입니다. 작은 산에 가면 뭐 양들이 뭐 새끼 젖 먹이고 남아가지고 줄줄줄 흐릅니다. 젖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흘려야 되죠. 근데 요새는 모유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유대 광야에 가면 시내는 있는데 물을 안 흐릅니다.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비만 오면 흐릅니다. 그런데도 좀 오래 흐르는 와디가 있는데 그 와디에는 반드시 시띠 나무들이 이렇게 자랍니다.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도 하는 그 벗게 만들 때 쓰는 이 시띠 나무인데 이 조각목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나무는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만드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못생긴 나무도 탁 이렇게 금을 바르면 엄청 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괴를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그대로 만든다면 너무 못된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조잡하지만은 그래도 금을 칠해놨고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 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어떻게 물이 흐르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이 샘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시냇물을 흘러냅니다. 그러면 시냇물을 따라서 시딤 나무가 쭉 자라게 되는데 그걸 시딤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성전에서 나온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샘이 흘러나와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도대체 그게 왜 배에서 나옵니까? 이런 다른 말도 많은데 왜 이상하게 왜 배에서 나온다 합니까? 여기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를 된다고 하잖아. 니들이 성경을 좀 읽고 내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있고 마태복음 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있잖아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탁 듣습니다. 저도 뭐 안 듣는 것 같아가지고 뭐 대충 하고 마치려고 이러다 뭐 나중에 보면 대충 하고 마치대요. 이런 가슴이 철렁내라. 안 듣는 줄 알았더니 언제 들었어요? 다 듣습니다. 이런 와 놀라죠.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딱 들리니까 항상 세수하고 저는 넥타이는 안 매지만 이렇게 옷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별나게 그날 오면은 제일 가까이 있는 에돔이 이제 항모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슴 아파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이라고 제일 가깝다 이러고 막 이런데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우리가 원수를 갚았으면 괜찮은데
원수 안 갚고 고통스럽고 내가 참고 기다렸으면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면, 참고 기다렸다면 그 사람은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상대방이 참았어. 그러면 막 나는 무서워요. 그날 가면 황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아프게 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꿀밤을 때렸다면 괜찮지만 안 때렸다면 그 남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그날에 가면 황무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하고요. 저기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에돔은 제일 가깝습니다. 그런데 맨날 저녁 싸웁니다. 우리 누구하고 싸웁니까? 뭐 저 클린턴이 와가지고 이 앞집 아파트 아줌마하고 싸웁니까? 아닙니다. 근데 앞집 사람은 맨날 싸웁니다. 그거 누구하고 싸웁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죠. 왜 늦게 왔나? 왜 돈 안 주냐? 왜 반찬이 이랬냐? 그거 가지고 싸워요. 아무것도 아니, 생명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건데 싸우죠. 생명하고 관계 없는 거 하지 말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해서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다는 얘기는 아프게 했다는 거, 힘들게 했다는 거. 그래도 참고 견뎠기 때문에 그 날을 맞이하고 이제 승리의 날을,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21절 마지막 절 기뻐하시고 읽어봅니다. 20절. 20절 읽고 21절 내체 읽어주세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빨리 바꾸면 영생하겠다 이런 뜻인데 말씀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읽어주시고 21절에는 전에는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든요. 전에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 포악을 행하는 그 못된 애굽, 못된 에돔 딱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냥 놔뒀어요. 왜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 심판날을 위해서 내가 오늘 갚아주려고. 그래서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닮아가지고 목사님들 다 이제는 하고 축도를 하잖아요. 그 이제 갚아줍니다. 이제는 이 영원한 이제입니다. 어제도 이제라 하더니 또 오늘 또 이제라 합니까? 이렇게 할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습니다. 이게 4000년 전에도 이제고 오늘도 이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끝에 나와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시온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갚아줍니까? 시온에 있었으면 벌써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수를 갚는 날이 여호와를 아는 날이고 여호와를 아는 날이 원수를 갚는 날입니다. 그 말이 오늘 21절 말인데 그 21절 말이 요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원수를 갚아줄 텐데 이제 갚아줄 텐데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알기 때문이다. 아는 날이 원수 갚는 날이고 원수 갚는 날이 아는 날이라는 것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더 읽고 정리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심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죠. 그날은 시온 백성이 말씀으로 원수를 갚는 날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서를 마치면서 그 요엘의 그 외침, 가르침, 그 나팔 소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원수 갚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지칠 때 참고 기다렸으면 반드시 그날 고쳐주시리라. 그때 이제는 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